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13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K 아더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 결혼 생활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 불행한 결혼 생활 때문에 아주 커다란 상처를 받았답니다. 어떻게 되면 이 여자 목사님인데 남편이 늘 때리는 거예요. 남편이요. 막 때려요. 그래서 도저히 맞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당신과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별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이게 혼자 살고 또 이게 아내가 없으니까 안 되니까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당신 없이는 못 살겠다 계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 목사님이 너무너무 커다란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니야, 당신하고 안 살아.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그러죠. 나랑 합치지 않으면 나 죽을 거다. 그러니까 그래, 죽어라. 네가 죽으면 내가 유산을 발려둘 수가 있겠지. 근데 그날 남자가 나가서 진짜 자살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자살하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여자 목사님도, 그러니까 목사님 되기 전이었겠죠. 예수를 만나기 전이니까. 이분도 상처를 받고, 그리고 두 자녀가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엄청난 충격과 아픔이 온 거죠. 자기 남편이 합치자고 할 때 합쳐줄 걸 괜히 끝까지 버티다가 남편이 자살했다는 이 마음이 충격이 넘어가지고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볼 면목이 없겠죠. 왜냐하면 자녀들이 엄마를 볼 때마다 엄마 때문에 아빠가 죽었어, 이런 죄인 취급, 이런 상을 받으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현장에 살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러다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죄인된 뭐로 살인자 같은 이런 이미지, 이런 마음, 어떻게 삶 속에서 위로와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변하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온전치 못한 허물을 다 덮어주셨구나. 나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겠구나 라면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면요, 남편의 자살로 인한 상처와 남편과의 벌골로 인한 두 아들에게 준 상처, 그리고 그 계속 정결치 못한 삶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준 더 큰 상처, 그 수많은 죄와 상처는 주님을 만남으로 모두 치유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분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됐다는 거겠죠. 자,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주님의 나를 어떻게 쳐다보고 싶나 하나님의 그 시선을 느끼는 거,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요, 사람은 그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그쵸? 생각대로 움직여요. 우리 대현이가 말을 해요. 나는 못생겼어. 왜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을 깨치고 싶지?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고 놀래요. 깜짝이야.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살았어요. 그러면 밖에 나갑니다. 자, 대훈아 잠깐 뒤에 한 번만 돌아봐. 괜찮아, 안 때려. 한 돌아봐. 돌아봐. 살짝 이렇게 해봐. 왜? 자, 그 뒤에 우리 수연이랑 서원이랑 소영이가 앉았어요. 자, 우리 대훈이가 만약에 잘 보세요. 수원은 누구냐? 수원은
수연이랑 서원이랑 소영이가 대영이는 또 누구냐? 왜 이러지? 대원이를 볼 때마다 저 오빠 잘생겼다. 코도 우뚝하고 눈망울은 사슴 같고 이런 센데 대원이는 언제나 볼 때마다 날 볼 때마다 수연이는 날 때 싸대기 날리겠지? 내가 서원이랑 얘기할 때 서원이는 저리 꺼져. 소영이랑 얘기하면 말하지 마. 밥 먹기 싫어. 이런 생각을 대원이가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본심은 그게 아닌데. 그러면 우리 대훈이가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수연이랑 서원이랑 소영이랑 볼 때마다 얘기할 수 있고 눈을 마주칠 수가 있을까요? 아니, 쪼대식이죠. 나 못생겼으니까 감히 수연님, 서원님, 소영님한테 감히 말을 해도 나는 안 돼. 감히 저분들 앞에 나타나면 안 되고, 특히 주일날 12시에 5층 히라콜 만나오리에서 보면 안 돼. 왜? 밥맛 떨어지니까.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정말 얼마나 삶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겠죠. 그러면 수연이가 다가옵니다. 왜? 마음에 드니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밥이라도 같이 만나고 싶어요. 다가옵니다. 대훈이는 겁나죠. 왜요? 오빠 하면서 손을 내미는데 대훈이는 어떻게 해요? 오, 때리지 마세요. 자,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런 자아의식과 이런 모습,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 마음을 자꾸 묵상하게 되면요, 나의 기준, 나의 삶,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분 앞에 나가는 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그분 앞에서 나는 당당한 자녀야, 그 안에서 나는 회복할 수 있어, 난 그분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 그분이 날 치유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분 안에 자유가 있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이 내 앞에 펼쳐져 있어. 이 생각과 다른 생각 가진 게 우리 삶 속에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인공이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옵니다. 자, 다윗을 보면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게 보면 다윗과 골리앗 생각하겠죠. 그쵸? 물맷돌로 가가지고 커다란 덩치와 이스라엘 백성을 쫄겠던 그를 당당히 이긴 거. 너는 창과 방패를 의지하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는 그 믿음의 확신과 용기, 담대함. 근데 이게 갑자기 생긴 걸까요? 우리가 이 삶 속에요, 이 생각의 덩어리, 그 다음에 우리 심령의 마음과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새로워지고 어떻게 무엇으로 잡혀져 있느냐, 무엇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이게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 정말 인생을 승수장구한 정말 멋진 장군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의 화려한 인생,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붙드시가 인도하심에 역사하심에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를 볼 때마다 정말 멋진 왕이다, 보고픈 왕이다,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왕이다 라고 했지만 다윗이 태어났을 때부터 바로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을 보면요, 분명히 어두운 점이 있습니다. 그 어두운 점을 자세히 보면요, 이건 정말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복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회복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자, 중요한 것은요, 이 성경에서 지금 주인공 다윗이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면요, 성경을 다윗을 보여주기 전에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 가운데 만나셔서 어떻게 그를 변화시켜주고 그리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는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이 다윗의 역사적 그리고 구원을,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다윗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면서 오늘 이 다윗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신다면, 다윗을 만들어가고 세우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과 그 삶의 아픈 부분이 뭐였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갈게요. 자, 다윗은 먼저 부모님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27장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쭉 보면요, 지금 가장 자신의 아픈 상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착하게 자라셔가지고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은근히 착하게 자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하도 아버지 마음을 속상하게 하니까 아버지가 화나셨다 했던 말 있어요. 너 나가, 호적에서 팔 거야. 들어보셨죠? 손? 감사하다. 그래, 비슷하게 생겼다. 자, 근데, 자, 우리 선생님도 생각해서요. 진짜 너 나가, 호적에 팔 거야 하면 진짜 파실 수 있으세요? 못 파죠. 못 파요. 못 파. 못 파요.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물론 이제 홧김에 나온 말이지만 진짜 그 본심이 그거였을까요? 만약 그게 진짜였으면 전 집에서 한 3,000번은 쫓겨났을 거예요. 근데 계속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고 밥을 주셨죠. 본심은 그거 아니라는 거. 근데 이게 뭐랄까, 물론 홧김에 나왔을 말씀일지라도 이제 부모님도 얼마나 화가 났으면, 답답했으면 그 말씀 하셨을 거예요. 근데 자녀도 이랬든 그걸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말 자체가 상처가 되는 건데, 근데 실제로 다윗은 그 뭐예요? 아픈 상처.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후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왜 버림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버림을 받았을까?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영접해 주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질문을 생각해야 돼요. 왜 버렸는지, 언제 버려졌는지, 하나님이 언제 그를 만나는지. 자, 그러면 시편 말씀을 보면요, 그를 추적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출생의 아픔이 있습니다. 51편 5절. 자, 51편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무엇 중에 자기가 출생했다고 말을 하죠? 죄악 중이에요. 그리고 거듭하면서 어머니가 자신을 죄 중에서 뭐라고 합니까? 잉태했다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자들의 이 특징을 보면요, 이 구절 때 다윗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이 부분을 생각하면 조금 우리가 더 고민할 부분이 있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뭐랄까 갖고 태어나는 그 죄가 있었다면 이렇게 1인称나라는 시점을 쓸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1인칭 시점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직접 언급하면서 자신의 출생을 지금 남다르게 표현하는데 자신의 고민과 아픔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요. 이 51편을 생각해 보면요, 그 다윗이 자신이 불륜죄를 저진 후에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듣고 참여하시는 게 또 51편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자신의 불륜의 부모의 불륜으로부터 이어져 왔다는 쓰라린 사실을 표현하는 게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 구절은 원죄의 교류를 보여주는 표현이기보다는 불륜의 죄를 자백하는 측면에서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출생이 그 합법적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생각하면 이 구절을 읽어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 불륜 가운데 태어난 이 다윗의 어린 시절, 어떤 생각으로 어떤 자식으로 자랐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다윗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윗이 태어나길 원했을까요? 원치 않았을까요? 안 했겠죠. 다윗의 아버지 어머니 다윗을 태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원하지 않았던 다윗이 태어난 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이제 말을 하겠죠. 누가 이 아이를 키울 것이냐? 그렇죠? 누가 이 아이를 키울 것인가 문제를 두고 아마 갈등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갈등 속에서 형성된 자아의식, 정말 부모님 볼 때마다 아마 너는 태어나면 안 돼. 왜 태어나가지고 지금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라는 이런 의식 속에서, 이런 말 속에서 한번 자라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걸 받아들이는 현실이 상당히 괴롭고 상처가 될 수 있는, 이것이 막 쌓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막 자살 충동까지 오는 정말 뼈저리 아픈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죠.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태어날 존재가 아니구나. 왜? 부모님의 그 시선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조그만 애기들도요, 축복하는 말, 사랑하는 말 압니다. 그냥 장난으로 저리 가, 응 하면 그냥 눈에서 닭똥눈물이 떨어져요. 이 아이들 인격체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게 진심으로 날 대해주고 있고 얘기를 해주구나 느껴지잖아요. 그쵸?
이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 부모님의 그런 따가운 시선과 사랑받을 존재인데 사랑해보다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존재가 태어났다는 이런 의식 속에, 이런 눈초리 속에 있다 보니까 나는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되는 아이구나. 어떤 마음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또는요, 나는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아이야. 나는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안 돼. 그러면 결국 누가 키우기 시작했을까요? 누가 키웠을까요? 아버지가 다윗을 집을 데리고 가서 키울 수가 없을 겁니다. 왜? 가면 불륜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드러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추측으로 보면 어린 다윗을 어머니가 데리고 가서 숨겨서 키울 확률이 큽니다. 자, 이렇게 자라나는 다윗의 아버지의 부재가 클까요? 작을까요? 그렇죠, 크겠죠. 어떻게 보면 내면에는 고아의 영으로 아주 가득 찬 거, 그렇죠? 그런 아픔 속에 자랄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니의 죽음이 나타난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시편 35장 14절 말씀 볼까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가 행한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음에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하였더라. 여기 한마디로 보면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이 시에서 우리는 다윗의 어머니의 죽음과 그가 슬퍼했었다는 경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때문에 다윗에게서 한 줄기 같은 그 그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을 낳아주신 어머니가 이제 남겨진 다윗을 그의 아버지에게 부탁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아버지는 이제 다윗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아버지 집에서 다윗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시기가 나옵니다. 자, 69장 8절 말씀 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자, 형제에게는 뭐가 됐대요? 객이 되었대요. 그리고 나의 어머니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 자, 제가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겠죠? 딱 집에 들어가면 아빠 왔다 하면서 다 여기저기 들어가가지고 문을 닫는다고 생각해봐요. 가슴 아파. 가슴이 쿵닥쿵닥거리네. 그렇죠? 그리고 밥 먹을 때도 맨날 여기 4명만 먹고요, 제가 혼자 차려먹고 여러 얘기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전 그래도, 아니요, 전 생각 다릅니다. 제가 다 왕따 시킬 겁니다. 근데 왜 가슴이 아프지? 자, 이것만 생각해도 뭔가 서럽잖아요. 그렇죠? 가족인데. 어떻게 보면 그래요. 만약에 제가 여기 대학부 여기 왔어요. 여러분이 단체로 절 왕따 시켜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믿음으로 저는 제가 여러분을 왕따 시키는 겁니다 하면서 고백으로 나가면 돼요. 물론 이것도 쉬운 게 아니지만, 근데 안식처를 수 있는 거, 편하게 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런 가정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것도 가슴이 아픈 건데, 지금 다윗이 그 모습 속에 가정집에 다윗집에 가보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객이 된 것 같고 나그네인 것 같다. 정말 쉽지 않은 그 마음의 여정이 느껴지죠? 그렇죠? 아마 왕따를 경험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시는 그 상황, 그 모습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상태, 나만의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거,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외로운, 친구가 없는 거, 이것도 너무 쓰라린데 지금 가정에서도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 야, 본처에게 태어난 형들에게 객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은 낯선 사람이었다는 거. 자, 아버지는 다윗 때문에 이 불륜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보는 시선이 정말 고울까요? 곱지 않을까요? 눈빛은 느껴져죠. 넌 태어나지 말아야 돼. 왜 태어나가지고 나에게 이런 게 주는 건가? 아버지가 다윗을 보시는 시선이 정말 괴롭겠죠. 자, 형제들은 어느 날 갑자기 동생으로 나타난 다윗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또 상처가 되죠. 그렇죠? 역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될 존재였어. 자, 바로 이런 분위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 이제 왕감을 예선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다윗의 집을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의 큰아들 누구죠? 엘리압을 보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바로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해요? 자, 읽어볼게요. 16절 7절 시작.
아멘. 참 이 말씀은요, 키 작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위로와 힘이 되시는 말씀이신지. 광훈아, 힘내자. 응. 자,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지. 그쵸?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라. 아멘, 아멘. 그쵸? 저희 중고등부 때 제 또래랑 제 키가 비슷한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 회장이 180이었거든요. 이 말씀 볼 때마다 우리는 키 큰 애는 완전 뭐랄까, 죄인 된 느낌. 막 그때 옛날에 막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 때문에 아주 뭐랄까, 여러 상황에서도 저는 꿋꿋하게 버티고 또 버티고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자라왔어요. 자, 아무튼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보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는 거잖아요. 자, 둘째 아미나답도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요. 셋째 삼마도요.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요, 아버지라면 지금 누굴 생각해야 돼요? 막둥이를 생각해야 되죠. 양을 치고 있는 막내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일곱째 아들이 다 지나갔을 때 다윗을 데려올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가족들의 분위기가요, 이 정도 되면요, 다윗은 이 가정에서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자, 첫째, 둘째, 셋째 했을 때, 야, 막내 있다, 얼른 데리고 오라, 이게 돼야 되는데 그 얘기도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는 거죠.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이새가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아직 막내가 있는데 그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예요? 사람을 데려가서 그를 데리고 오라. 그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식사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배수진을 쳐버린 거죠. 자, 이새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무엘님, 그 아들은 아닌데, 그 아이는 자격이 없는데, 막내는 아니니까 이 중에서 뽑으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 어찌 보면 사무엘님, 그 아이는 나의 범죄 속에 태어난 아이예요. 불륜 가운데 태어난 아들인 거예요. 사실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아들이 왕감이라는요. 이것이 말 못하는 이새의 심정,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 이새와 그의 가족들은 다윗을 아들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짐작해 주는 게 바로 이 사건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말 다윗은 버림받은 아이였던 겁니다. 다윗도요, 양을 치며 살았는데 다윗이 이 친아들의 아버지 이새의 양인지 아니면 위탁해서 기르고 품삯을 받고 있는 양인지 그것은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라고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위탁받아서 양을 치고 있는 게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잘 보세요.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되면요, 양을 곰이나 사자가 물어갔을 때 가가지고 다시 빼갖고 와가지고 물리쳐가지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놨던 것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지민이한테 그럽니다. 지민이가 양을 쳐요. 저 부흥산에서요. 부흥산에서 양을 칩니다. 양을 치는 애한테 하면서 만약에 거기 곰이나 하이에나나 사자가 나타나면 양을 물고 가면 가서 네가 물맷돌이나 뭘 해가지고 뽑아, 이렇게 할까요? 일단 너는 안전한 데로 피해. 네가 더 중요해. 이러지 않을까요? 맞지요? 근데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가가지고 용감하게 다시 찾아옵니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찾아오는 걸 보니까 만약에 목숨을 걸고 양을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양 한 마리를 내면 품삯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낮에는 다윗을 무릅쓰고 밤에는 살인적인 추위에서도 다윗은 양들에게 눈을 뗄 수밖에 없는 거죠.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계속 쳐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다윗의 삶이요, 어떤 삶이에요? 초원지에서 계속 살는 거죠. 양들과 같이 있는 삶이 많겠죠. 자, 양들이 갑니다. 양들이 살아가요. 어떻게 보면 그 양들을 보면서 지금 자기의 상황, 자기의 모습, 어떻게 보면 사람인지라 자기의 모습을 묵상할까요? 안 묵상할까요? 가슴도 아프겠죠. 힘들겠죠. 외롭겠죠. 그때 풀어놓은 그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양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양입니다. 양. 진서가 양 해봐. 잘했어. 잘했어. 자, 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윗이라고 할게요. 알았죠? 다윗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합니다. 자, 이제 내가 이런 마음 속에서 이스라엘 상황에서 양들을 막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막 풀 주워 먹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예? 계속 이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너무 슬퍼가지고 괴로워가지고, 양들아, 너희들에게는 눈을 떼지 않는 내가 있는데 나는 누가 봐줄까?
자꾸 마음이 막 그러네. 자, 또 그래요. 양들아, 너희들이 목이 마를 때면 그 마른 목 축여가지고 내가 너희를 이끌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내 영혼이 목마를 때 누가 나의 마른 목을 축여줄까? 양들아, 너희들이 배가 고플 때면 나는 너희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푸른 초장으로 가는데 내가 배고플 때 누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줄까? 양들아, 너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내가 너희를 지켜주지만 나는 누가 지켜주지?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모습을 묵상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 삶이 지금 그런 거예요. 가족도 인정해주지 않죠. 나는 태어나면 안 될 존재라는 이런 자아식 속에서, 이런 아픔 속에서. 근데 자기도 부족하지만 지금 양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양들은 부족해도 나 같은 작은 목동이라도 있어가지고 그들을 배고플 때 채워주죠. 좀 부족하지만 이끌 수는 있는데 정작 나가 배고플 때, 영혼이 메마를 때, 그리고 가장 위기와 힘든 순간에 누가 나를 지켜주고 위로를 해줄까? 이런 푸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죠. 자, 그 순간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내가 너를 채워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의 진짜 아버지란다. 내가 너의 영원한 목자야.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자, 선한 목자신 진짜 하나님이 이 외롭고 쓸쓸한 빈들의 다윗을 찾아오신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자신을 아들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황량한 광야에 나 혼자 있고 외로움과 아픔 속에, 좌절 속에, 상처 속에 살아가는 이 다윗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슬픈 마음에 젖어있는 이 다윗에게 따뜻한 가슴으로 와서 다가오신 거예요. 자, 그 감격을, 그 하나님의 만남을, 그 하나님의 치유하신가 위로하신가 그 따뜻한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부른 노래가 뭡니까?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윗의 심정이 지금 느껴지는 고백으로, 주님이 지금 날 찾아오시고 그분을 만났을 때 그 고백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이 순간을 체험한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시편 27장 10절 아까 읽었던 말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겁니다. 먼지 덩어리가 하나님 속에서 아담이 빚어져 갔던 것처럼 이제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만남으로, 그 하나님의 손길로만 해서 걸어다니는 행복한 군전을 삼아진 거예요. 걸어다니는 행복한 군전.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걸어다니는 행복한 군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거, 이게 진짜 삶의 자의식, 생각, 삶이 바뀌는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내 스스로, 내 상황으로 내 모든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지금 찾아오신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걸어가고 있느냐?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느냐? 그분의 손을 잡고 있느냐?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여기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볼 거예요. 복음 안에 누린 자들의 고백입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옆에 사람 보세요. 새 것입니까? 새 것입니까?
자, 성경 그대로 가면요, 복음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확실한 변화입니다. 다시 보세요. 행복한 궁전입니까? 찌그러진 궁전입니까? 변화가 있으니까 내 안에 생명력이 있으니까요, 생명력이 넘치니까 영혼이 솟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풍성이 없게지는 느껴지는 그런 삶이 되잖아요. 자, 어떻게 보면 이 시편 23편은 시라기보다는 다윗의 진실한 고백,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이 복음 안에, 하나님 안에 누려지는 감격의 표현이고 감격의 찬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 책 자체가 23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을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자,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렇게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 자, 하나님이 강부가 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무엇을 보고 만든다고 할까? 널 보았을 때 내 마음에 맞는데, 강복이 무엇을 보고 마음에 맞다고 하실까? 심성을 보고. 좋아요. 대영아, 너 보고 야,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너의 무엇을 보고 그랬다고 하실까? 안 들려. 행함?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강보가 심성은 우리는 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죄인 중에 괴수인데, 자, 행함으로는 구원을 또 못 받는데, 대용아, 뭐야, 왜 질문해놓고 왜 트집을 잡으신대? 아니, 맞는 말이에요. 저는 맞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 무엇일까? 자, 다윗을 그 예선하는 그 장면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안에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기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네,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키 작은 사람들에게는 가장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 그렇죠? 여기 보면, 근데 분명히 보세요. 자, 외모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마음에 맞는데 무엇을 보냐면요, 사무엘상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날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잘 보세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 큰 소리 치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보십니까? 자, 혹시 여기서 붉고 눈이 빼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자, 이걸 보면 여호와는 중심을, 여호와는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데, 맞죠? 외모를, 야, 너 때문에 당황했잖아. 자,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데 이 보니까 외모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문을 본다, 아름답다라 하면, 우리 그때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죠. 이게 뭐라고요? 그렇죠. 토브라고 합니다. 놀라운 감동이죠. 자, 토브. 신학적 표현하면 다윗의 중심에 뭘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분과 함께 누려지는 삶. 정말 여러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에 광채가 날 수밖에 없죠. 왜?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이렇게 나는 거는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굴이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자, 옆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뭐가 보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 자,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는 내면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얼굴과 눈빛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실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그 내면에 있는 이 시편 23편이 그의 표정을 통해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요, 모세도 시내산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나잖아요. 지금 요새 그 복음학교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복음학교 여러분 한번 꼭 가보셔야 해요. 정말 내가 정말 뭐랄까 진짜 믿는 건지 가짜가 되는지 거기서 정말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느끼겠지만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제일 무서운 게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착각하고 있는 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요. 그분과 함께 살면요. 우리 꼭 이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공통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더 많이 나면요. 하나님 오직 더 예수님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기도가 많이 나오는 게 공통적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그분과 함께 한다는 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났을 때 이 견고한 같은 이 견고한 진, 바위 같은 이 아픔, 상처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쭉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에게서는 전혀 느끼지 못한 것이 가슴으로 다가와 뜨겁게 가슴에 안고 치유해 가시는 거잖아요. 날마다 자신을 불행하게 했던 깊은 상처의 뿌리들이 뽑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다윗으로 하여금 약속된 복음을 누리게 하세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오게 되잖아요. 이사야 말씀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잘 보세요.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잘 보세요. 주의 영, 자, 내 안에 예수님 복음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해요? 고쳐주세요.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계속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함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상한 자를 고쳐주십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십니다. 슬픈 자에게 화관을 기쁨의 기름을 써 그를 옷 입히신다는 거예요. 회복된 자, 다시 예전의 상태, 근심, 좌절, 낭만, 고통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그 은혜에 나를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물어보세요.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성경에는요 주의 영이 임한 곳에 저주가 임하리라 너희가 너에게 슬픔을 주리라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내가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걸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쩌면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그분과 함께 살고 있지 않는다는 증거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뭐예요?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쪼다 의식, 슬픈 의식, 좌절 의식에 사는 게 아니라 야 내가 너 나와 함께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어. 네 삶이 달라질 수 있어. 이런 아픔과 좌절과 온전치 못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 왜? 나만이 너에게 줄 수 있는 자유야. 은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다윗이요 이 부정적인 자의식으로 어두운 인생을 살았잖아요. 빈들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지고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회복된 자에서 다윗이 139편에 어떻게 이렇게 노래하고 있냐면요 감격스러운 그 은혜 속에 자존감과 자긍심, 자부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돼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자 가장 괴롭혔던 그의 상처가 뭐였습니까? 나는 불륜해서 태어났어. 나는 태어나면 안 될 존재였어. 그래서 그런 생각하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재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눈이 뭐예요? 정연아,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렇죠. 너는 사랑받을 자야. 내가 끝까지 너를 안고 갈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안아줄 거야. 나만이 너의 영원한 아버지야. 정연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어때?
좋잖아. 이따 나갈 때 고개 숙일 거야, 고개 들 거야. 들어야지. 그 대신 나갈 때 나 째려보면 안 돼? 달라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보다 생각보다 더 넘치게 응답하신다고 했잖아요. 나는 못생겼어. 나는 공부를 해도 점수도 안 나오고, 나는 뭐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이거는 자기 자신이 자기 모습, 상황, 환경에서 보는 눈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 나는요, 내가 널 얼마나 보배롭게 생각하는지 아니? 내가 널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아니? 내가 너 때문에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 왜? 널 살리기 위해. 이렇게 뜨겁게 생명을 걸고 날 살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데요, 그러니 날 향한 기대와 꿈이 크다 작다? 크다는 거죠. 크다는 거예요. 엄청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자, 자신은 육신의 부모의 불장난이라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모태여서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 얼마나 놀라운 발견이에요. 자신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다윗은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우연히 태어난 존재도 아니라는 걸 보게 돼요. 자, 한번 그 말씀 볼까요? 139편 16, 17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야, 주의 생각이 어찌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하시지요. 날 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보고 계시고 더 많은 걸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면요. 자, 자신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신을 보고 계시고 있었잖아요. 자신이 정한 날이 하루 되기 전에 그분이 먼저 자신을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의 상황이 다릅니다. 태어난 가정 분위기, 모습도 다를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의 가정, 상황, 부모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이것만 발견하면요,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성경에도요, 예를 들어 정대명 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차드 왕고의 세바스찬 3세로 나오면 복을 받을 것이요, 재산이 3조라면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할 것이니라. 이러면 저는 어떨까요? 전 살 이유가 없죠. 그렇죠? 구원의 조건, 하나님 선택의 조건이 있습니까? 진석이한테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나한테 1조를 가져와. 석찬이한테 그래, 1억만이라도 가져와봐.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아니요, 경애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우리를, 여러분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그 자체가 바로 그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에요. 확증한 사건이에요. 이 놀라운 사랑, 놀라운 것들을 발견되니까 다윗이요, 기뻐 뜀뛰며 춤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를 갖고 올 때마다 이 사랑을 하니까 기뻐 뜀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지가 벗겨질지라도. 찬양팀, 바지가 벗겨지도록 춤춰봤습니까? 주일날 제가 바지 벗겨지면서 찬양을 한다면요, 시험 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보세요. 지금 질문을 던진 순간 우리 순간 뭐예요? 나 자신보다는 부끄럽다, 창피하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할까? 뭐 시험 든다. 의식을 하겠죠.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맞잖아요. 우리 지민이가요, 3살 때 어린이집, 여기 어린이집 뭐죠? 그 유치부에서 그때 김진희 전사님이 이제 설교하실 때 노래가 이게 있었어. 와와와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면, 율동이 뭐냐면 바지를 벗어야 돼요. 바지를 벗어야 돼요. 그걸 율동을 가르쳐 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김진희 선생님이 아마 뭐 진짜 벗으신 게 아니고 이제 겉옷을 입으시고, 그렇죠? 근데 얘가 집에 오더니 이 노래만 부르면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노래만 그냥 후딱 벗는 거. 길 가다가도 그 노래 불러주면 와와 춤추다가 그냥 홀딱 벗는 거예요. 홀딱 벗는 거예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 순수함 속에 나가는 게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데,
이 자기 자신이 그 모습을 보니까 다윗의 신앙에 정말 뜨거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위해서면 다른 거 의식 안 해요. 수많은 관중, 수많은 사람, 왕이라는 이 자신의 가치라도 이 사람의 나는 왕이기 전에 이 자리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야, 나를 이끈 것도 하나님이야, 이 믿음, 이 사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주만 보인 거예요. 왜요? 좌절과 아픔과 고통과 상처 속에서 나를 회복시킨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분 안에 길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구원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의 꿈과 비전도 그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분의 마지막 이 130번 구절에 그의 고백이 바로 이렇게 느껴져요. 자, 다시 내 안에서 발견된 그 하나님의 해서, 자,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다윗의 그것처럼 한번 우리 전절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가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아무리 시를 잘 쓴다고 해도 이렇게 시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중학교 때 좀 시를 썼습니다. 아, 정말이에요. 그 국어 막 비웃는데 국어 선생님께서 하도 이게 이게 좀 문학적 이쪽에 감동이 너무 많으신 분이라 맨날 숙제가 매일마다 시를 써오든지 일기를 써오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도 잊지 않는 그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 축구. 왼발로 뻥, 오른발로 뻥, 너도 나도 뻥뻥뻥, 뻥과 함께 우리는 뻥으로 하나 되네. 야, 중학교 때 1학년 때 이종 씨 엄청난 거 아니냐? 이게 예를 들어 이게 월요일날 시였어요. 화요일날 시 축구 2, 그 다음에 수요일날 축구 3, 그 다음에 양심이 찔린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목요일날 얼음 땡. 다가오면 나는 얼음이 되지. 이게 중학교 때 다가오면 얼음이 되지. 근데 네가 다가와서 땡을 해주면 나는 자유롭다네. 얼음과 땡 사이 우리는 달라진. 이거 엄청난 시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중1 때 이걸 한다는 게, 이 얼음땡은 잘만 활용하면요 좋아하는 이성한테 가도 돼요. 가서 그 시를 읽혀도 될 거예요.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얼음땡, 너만이 나를 풀어줄 수 있어. 아니 그렇다고 그때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이건 약간 좀 이렇게 하면, 예. 자, 이렇게 어떻게 좀 시적인 이게 감각이 좀 있어 보입니까? 네, 하여튼 중1 때였어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는데, 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거. 야, 그리고 1절 말씀 뭐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안고 일었음을 다 보신대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언제나 나에게 지금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슬퍼할 때 주님이 슬퍼하실까요? 같이 슬퍼하시죠. 기쁠 때는요 같이 기뻐하시죠. 그럼 더 주님이 그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너의 삶을 보고 있잖니.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너도 나 한 번만 바라봐 줄래? 너의 인생을 이끌고 너의 인생을 모든 걸 이끌실 나만을 바라봐. 그러면 너 일어날 수 있어. 이 만남 속의 은혜 속에서 다윗이 바뀌었잖아요. 자, 육신의 아버지 다윗이 부담스럽게 느꼈겠죠. 그리고 자신에게 아무 관심도 주지 않으며 주목도 안 하는데 이 다윗의 삶.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에게 어떻게 해요? 이 말씀 자체가, 이 시편 139편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언제나 자신을 주목한다고. 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 깊은 사랑이 지금 날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주목하는 거. 어디 계실까? 무엇을 하고 계실까? 무슨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각은
언제까지 지금 날 향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얘기해도 알겠지만 계속 관심 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심부름 한번 시켰습니다. 지민아, 지연이 데리고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좀 사와. 제가 보냈어요. 그리고 보내고 저는 안에서 TV 보고 축구 보고 땡까땡까 하고 있을까요? 보냈지만 어떻게 할까? 어떻게라도 창가를 통해서도 보고 있죠. 제대로 가고 있나?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더 깊습니다. 더 깊게 관심으로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그분이 날 향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날 향하게 보여주는 이 말씀, 가까이 여겨야 될까요? 멀어져야 될까요? 말씀은 보면 볼수록 여러분 회복이 일어납니다. 왜? 지금 나를 깊은 관심으로 쪼개고 만지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서 날 향해 이끄시고 나의 삶을 붙들으시는 하나님, 그 기도의 자리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요. 말씀과 기도는요, 점점 날 향해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현장입니다. 예, 그 현장이에요.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절할 때도 거기서도 계시며 아버지의 손이 자신 인도하시며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이 노래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예요. 자녀에게 관심이 없는 아버지들, 천지인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세상과 전혀 다른 아버지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만난 다윗의 고백이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모든 일의 고백이라는 거. 다윗은요, 회복됐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요. 잦은 자존감이 일어났던 거예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구나, 아름다운 존재구나, 가치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냥 만드신 게 아니구나, 나만을 통해서 나와 함께 꿈꾸는 그 삶이 있구나. 이 은혜가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이 아버지는 다윗을 하나님으로 군인으로 나라를 세우고 계시고, 그리고 버림받은 자를 일으켜 메시아를 보내는 왕가를 일으켜 보내잖아요. 이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열방을 구원하고 싶고 하는, 회복시켜 하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일으키시고 회복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깊고도 뜨거운 사랑이 그냥 단순하게 좌절과 낭만과 연약함과 자기 삶을 묵상하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가 앉는 것도 내가 보고 있다, 네가 일어서고 있는 것도 보고 있다, 네가 땅끝 어딜지라도 나는 거기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만이 너의 구원자고 넌 나와 함께 날아오르면 돼. 이 은혜 속에 다시 한번 우리 영혼과 삶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로 빚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